오늘 로마서 강의 51번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강의로 돌아와서 이제 51번째를 강의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을 로마서 강의를 해오면서 저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9장서부터 11장까지 이 오묘한 말씀들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다룰 때 가장 논쟁이 되어 온 부분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그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 도전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가? 과연 나도 언젠가는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과 어떤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냐 하면 읽어보셨지만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짚어가고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그리고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아주 쉽게 풀어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대를 가설해 놓고 그 상대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가정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과 능력의 이의를 제거하거나 절대 불평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남은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그릇을 사용해서 비유를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그릇이 비유로 언급이 되었어요. 21절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귀히 쓸 그릇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천이 쓸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진로의 그릇이 있고 23절에 보시면 긍휼의 그릇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귀히 쓸 그릇을 noble purpose라고 했어요. noble purpose. 특별하게 만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천이 쓸 그릇은 common use라고 번역을 했어요. common use.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막 사용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귀히 쓸 그릇을 noble purpose라고 영어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천이 쓸 그릇은 영어에 common purpose라고 하지 않고 common use라고 한 점, purpose를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귀히 쓸 그릇은 토기장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 여러분과 나도 쓰고 있는 그릇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특별하게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죠. 그런 그릇들은 꼭 그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항상 잘 간직해 두었다가 그런 때가 오면 꺼내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큰 잔치 때라든가 아니면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찬장에서 그것을 꺼내서 사용합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그릇은 이것저것 다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들면 연필통으로도 사용하는 거죠. 예, 먹 같은 것들은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귀히 쓸 그릇을 23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의 그릇이라고 다시 비유를 했어요. 그죠? 이 귀히 쓸 것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다시 비유를 했고, 이 긍휼의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3절 잘 보세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반면에 천이 쓸 그릇은 22절 말씀에 어떤 그릇이라고 다시 비유를 했어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다시 비유를 했는데,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멸망받기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22절 끝부분에 천이 쓸 그릇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멸망받기 위해서 준비가 된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하셔서 더 이상 멸망받기 위한 것으로 쓰임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진로와 멸망의 능력을 어느 때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선택한 그릇인데, 그 멸망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불행하게도 멸망의 때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볼 때 내 가족이 멸망받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인지, 내 자녀가 혹시 그런 그릇인지 생각할 때 보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절대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올 때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참고 관용하시면서 그 멸망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놔두시고 계신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선택의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좋고 나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고 된 것이 아니고, 또는 네가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기 위해 준비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를 어느 때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멸망받는 그릇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그릇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이 나쁘고 좋고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로의 그릇으로 선택이 되었든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이 되었든지 이 두 그릇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그룹 모두가 원래 같은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획하신 목적에 의해서 다르게 선택을 받은 것이지, 영광을 위해 선택된 기슬그릇이라고 해서 좋은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멸망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해서 나쁜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릇 모두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진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미리 예화를 들었냐면 13절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멸망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뿐이라 그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너무나 위대하고 잘나고 선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에서가 야곱보다 못하고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멸망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가 같은 성향, 즉 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이해할 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선해서, 여러분과 내가 남들보다 위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자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지 못하고 멸망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여러분과 나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의 본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이 진흙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Let's go to verse 21. 나는 우리 SKC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단순히 읽는 성도들이 아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때 상황을 보고요, 이 말씀을 쓴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요, 이렇게 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읽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훤하게 볼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릇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진흙입니다. 그런데 좋은 진흙으로는 귀 쓰는 그릇, 좋지 않은 진흙으로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똑같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진흙으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 덩어리입니다. 거기 진흙 뭐라고 했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아니에요. 한 덩어리. 좋은 덩어리와 나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 only one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에서 다른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덩어리가 두 개 있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덩어리가 있고 나쁜 덩어리가 있어서 좋은 덩어리에는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나오는 것이고 나쁜 덩어리에서는 멸망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한 덩어리에서 다른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 쓸 그릇이나 천이 쓸 그릇이나 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 토기장이가 만들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 용도를 다르게 했던 것뿐입니다.
본성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이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that's why we call him sovereign, sovereignty of God.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적 진리를 사람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월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야곱도 에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우월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 결국 나는 구원받고 너는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과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겸허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좋고 나쁨을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깊은 의미는 너는 좋은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너는 나쁜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의 덩어리에서, 본성의 덩어리에서 단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거고,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로의 능력을 마지막 때에 보여주기 위해서 불행하게도 그렇게 쓰일 목적으로 똑같은 덩어리에서 진로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난 이게 이해가 되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고맙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가슴이 벅차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릇 안에 담겨진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받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 자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믿음까지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믿음까지 갖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죄의 본성의 한 덩어리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여 영광을 위해 귀히 쓸 그릇을 만드셨는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먹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교독하신 이사야 49장으로 가십시다. To understand all these issues, let's go back to the book of Isaiah chapter 49. 특별히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6절 말씀에서 밝히셨고 7절 끝부분에 가셔서 내가 그래서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자,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해서입니까? 그들이 착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의 빛이 되게 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심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 진흙 자체가 좋은 진흙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해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사명을 부인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고 보잘것없고 땅도 없고 왕도 없는데 무슨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는 거냐? 우리도 구원하기 힘든 마당에 무슨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그 빛이 되라고 하는 거냐?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 나라부터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부터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도 남들처럼 왕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후에야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 되든지 말든지 한 거지, 그런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무슨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 빛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6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상상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미스하지 말아야 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왜 틀렸냐 하는 겁니다. 자, 전반부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어떤 일이라고 했죠? 쉬운 일이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모든 것, 나라를 회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회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선택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빛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뤄 내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을 그 이방인들의 빛으로 내가 선택해서 세운 거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딱 맞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런 이방인을 위한 사명감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문제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요,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과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 남은 자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성에 대해서 반문하고 도전을 했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부터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시켜주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내가 산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신실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문을 던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신실함에 여러분은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내가 이 예화 하나 들고 오늘 마치겠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SBS에서 방영하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생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발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그들이 숨어있는 그 비결을 소개해주고 공유하는 그런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 많은 달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저에게 특이하게 기억난 이유는 그분이 달인이 된 그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안창근 씨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의 중국 식당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식당 이름은 방송에서. 부산에서 그 집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개발한 짬뽕이 있는데 색깔이 하얗습니다. 고춧가루를 안 넣어요.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야. 내가 부산 가면 가서 먹어보고 싶어. 이것을 사람들을 초마면이라고 부르세요. 초마면. 초마면이란 말은 중국말로 삼선식 짬뽕이라는 얘기예요. 초마면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거 뭐 무슨 요리 강습 시간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국물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초마면에 사용할 간장을 직접 만듭니다. 절대 간장을 사질 않아요. 근데 은행을 사용합니다. 은행을 볶습니다. 은행을. 그리고 생선 도미를 사용해서 볶은 은행을 그 생선 도미에 다 둘러싼 다음에 후라이팬에 다시 구워요. 아주 오랫동안 굽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버섯을 통에다 깔고 은행을 입힌 그 구운 도미를 그 위에 얹고 거기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간장을 붓습니다. 오늘 요리 강습 시간이 아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세요. 정말 그 국물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간장을 간장이 킨 거예요. 간장이. 근데 이 안창근 씨는 15살 때 집을 나갔어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가출한 거죠. 근데 그 집을 가출할 때 그냥 가출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밭을 사기 위해서 모아둔 당시에 105원을 몽땅 훔쳐가지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을 원망을 했겠어요. 가뜩이나 먹고 살 게 없는데 밥 살라고 만들어 놓은 돈까지 다 가지고 도망갔으니. 그리고 가지고 나간 돈을 한 달 만에 다 탕진하고 이 안창근 씨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찾아 들어간 곳이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음식을 50년 동안 만들게 된 겁니다. 그가 집을 나간 후에 6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방송 도중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말하다 못해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방송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돈을 훔쳐 달아났던 자식을 6년 만에 만난 자기를 혼내지 않고 꼭 안아주시면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말하면서 그 안창근 씨는 복받쳐 울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것이 부모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50년 외길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달려온 이 험난한 길을 결코 원망하거나 중국 요리사로 또 중국 식당을 경영하면서 결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달인들의 삶을 보면서 모두 부모와의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집은 3대째 하는 집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달인은 특이한 거였어요. 어느 김밥 만드는 달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런데 그 김밥 달인 아주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를 키우면서 김밥에 매진해서 김밥 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을 절대로 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송 PD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 이유를 방송에서 처음 밝혔는데, 딸에게 김밥의 비결을 가르쳐 주면 자신을 떠날 것 같아 그것이 두려워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식들이 떠나도 마음에서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것이 자식이고, 같이 붙어 살아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 두려운 것이 자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저런 부모의 마음이셨겠구나. 떠나 있으면 가슴 아프고, 또 같이 붙어 있어도 언젠가 이게 또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여러분과 내가 로마서 9장을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시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해서 지금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오늘 27절 읽었잖아요. 남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 물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의 한 덩어리 가운데서 잘나서가 아니고 좋은 지역이 아니라 한 덩어리 죄 덩어리에서 우리를 그 죄 덩어리에서 단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못된 덩어리 하나를 떼어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고 감사해요. 내가 그 불행하게도 그 멸망의 그릇으로 한 점 떼어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덩어리에서 나와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겼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훔쳐가지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자식을 덥석 끌어안고 잘 돌아왔다 하시는 그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고,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결코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버릴까 마음을 졸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진흙덩어리에서 유벌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멸망받기 위해 선택된 불운의 사람들과도 같은 죄의 똑같은 본성에서, 진흙에서 선택이 되어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